제가 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 한 가지 질문을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생각에 다윗 왕을 포함해서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열 왕들 중에서 성경에서 가장 훌륭한 왕으로, 가장 선한 왕으로 평가하고 있는 왕이 누구이겠습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위대한 왕, 벌써 답을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아마 많은 분들은 다윗이 아니겠나라고 말씀하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가장 합했던 왕이라고 소개가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혜와 부가 있었던 솔로몬도 있었고 또 그 위대했던 히스기야 왕도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누구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성경에서 우리가 살펴보면 우리가 열왕기하 23장 25절을 한번 살펴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열왕기하 23장 25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23장 25절 말씀 시작. 요시야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성경에서는 다윗도 솔로몬도 듣지 못한 하나님의 놀라운 칭찬을 받은 인물이 한 명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지금 읽었던 요시야 왕입니다.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행한 자, 바로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많이 들어보셨지 않습니까? 신명기 6장 5절에서 모세가 백성들을 향해서 강조했던 신앙의 자세입니다. 바로 이 신앙의 자세를 따라서 모세의 모든 율법을 온전히 지킨 사람은 요시야를 기점으로 그 이전에도 그 이후에도 요시야 왕과 같은 사람이 없었더라.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요시야 전에 누가 있었습니까? 수많은 사사들이 있었고 또 여러분들 잘 아시는 위대한 선지자 사무엘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마음에 합했다라고 평가받았던 다윗 왕도 있었죠. 요시야 이후에는 또 수많은 또 선지자들과 또 지도자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열왕기하 23장 25절 말씀을 살펴보면 하나님 그 마음에 합했던 사람은 딱 한 사람을 꼽을 수가 있습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나누게 될 요시야 왕입니다. 우리가 단순히 유다 말기에 있었던 그냥 훌륭한 왕 정도로만 생각했던 이 인물이 도대체 누구이고 또 어떠한 일을 했기에 이렇게 위대한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인가?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이 무엇을 그렇게 잘했기에 이렇게 놀라운 평가와 칭찬을 하고 계신 것일까? 우리가 오늘 역대하 34장, 35장 이 두 장을 한번 살펴보면서 요시야가 도대체 어떠한 인물인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제가 나눠드린 강의안을 보시면요, 성경에 나오는 요시야의 모든 행적을 제가 자세히 정리를 해놨습니다. 보시면 아마 처음부터 끝까지를 보시게 되면 제가 왜 이렇게 서두를 말씀을 드린지를 알 수가 있을 거예요. 요시야는 바로 남유다, 북이스라엘이 아닌 남유다의 16번째 왕입니다.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히스기야 왕의 증손이고 유다에서 가장 악했다라고 이야기되는 왕, 바로 므낫세의 손자입니다. 그리고 아몬 왕의 아들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1절 한번 보시면 알 수 있듯이 그는 나이가 8살에 그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올라서 기원전 640년에서 609년까지 총 31년간 유대를 다스리는 그러한 왕이었습니다. 우리가 그 당시 요시야가 등극할 때 국제 정세를 한번 살펴보면요, 그 절대적인 강자였던 아수르가 바벨론에서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서로는 애굽, 동으로는 바벨론이 그 지역의 패권을 차지하고자 어떻게 합니까? 서로 자웅을 겨루고 있던 그러한 때입니다. 그리고 이제 국내의 상황, 유다의 상황을 한번 살펴보면 할아버지 그리고 아버지였던 므낫세와 아몬 왕, 그에 대한 성경의 평가를 한번 보십시오. 너무나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던 왕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종교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있었던 그러한 왕이었다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열왕기하 23장 26절을 살펴보시면 하나님께서 유다를 멸하시는 그 이유가 바로 누구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바로
요시야의 할아버지 므낫세의 죄악으로 인해서 이 유다를 멸해버리겠다, 그러한 평가를 받을 정도로 요시야가 유다에 등극할 때는 정치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매우 혼란한 상황이었음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요시야의 아버지 아몬은요, 자신의 나이 요시야가 8살 때 자신의 신하에게 살해를 당하는 그러한 끔찍한 일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시야는 급하게 8살의 나이에 유다의 16번째 왕으로 등극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놀라운 사실은 이제 2절에 나옵니다. 우리가 34장 2절을 한번 보시면요, 요시야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지금 이 역대기를 쓴 역대기 기자는 요시야가 행한 일과 그의 업적을 소개하기도 전에 처음부터 그에 대한 칭찬과 평가로 이 말씀을 시작하고 있다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이제 어떠한 열왕들이나 어떠한 선지자들이나 또 성경 인물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그 인물의 행적을 끝내고 나서 그에 대한 평가가 보통 나옵니다. 그러나 이 요시야는 자신이 무엇을 했다라는 행적과 업적이 나오기 전부터 벌써 이 역대기 기자는 그가 어떠한 왕이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바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었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했다. 첫 번째, 그에 대한 평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며. 요시야 왕이 하나님께 칭찬받는 첫 번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모든 일들을 정직하게 행했다는 겁니다. 여기서 이 말은 뜻은 결국 그가 행했던 모든 일들이 하나님 마음에 합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죠. 하나님 마음에 합했다.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하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정직히 행해졌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조상 다윗의 길로 걸었다. 보통 우리가 성경에서 열왕들에 대한 평가를 이야기할 때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지지 않습니까? 악한 왕, 그리고 제약된 왕은 누구의 길을 걸었다고 이야기합니까? 바로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의 길을 걸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성경에서 너무나 선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마음에 합했던 왕들, 그러니까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 보시기에 발음을 겸비했던 왕들에 대해서는 다윗의 길로 걸었다라고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요시야는 누구의 길을 걸었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바로 다윗의 길을 걸었다라고 평가합니다. 이 말인즉슨요, 다윗의 길이 무엇입니까? 다른 게 아니죠. 다윗은 철저하게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했던 인물입니다. 그 말인즉슨 요시야가 다윗의 길을 걸었다는 것은 자신의 모든 전생에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했던 인물이 바로 이 요시야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으로 이제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다.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여러 가지 주석도 찾아보고 했는데 바로 이 구절,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다라는 이 구절이 바로 요시야로 하여금 최고의 훌륭한 왕으로 평가되어지게 되는 기준이 되더라는 거예요. 뭐냐 하면 앞선 두 가지 평가 있지 않습니까? 정직히 행하고 다윗의 길을 걸었다. 그것은 히스기야 왕도 그리고 그 앞선 아사 왕도 동일한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찾아보면요, 모든 왕들 중에서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했다, 이 평가는 오직 요시야 왕에게만 주어져 있는 평가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요시야가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 좌로도 치우치지 않고 우로도 치우치지 않고 세상의 그 어느 것에도 치우지 않고 바로 하나님 말씀에만 치웠다는 뜻이 바로 이 뜻인데, 쉽게 말씀드리면 요시야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 즉 지켜 행하라고 주신 그 모세의 율법, 이 율법만을 유일한 나라의 법으로 유다를 삼아서 유다를 다스렸다는 겁니다. 즉 이 모세의 율법만을
이 유다를 다스리는 나라의 법으로 세웠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새롭게 법과 제도를 정비함에 있어서 율법을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았다라는 겁니다. 그 이전까지 어떠한 왕들이 어떠한 법을 세우든지 그는 상관하지 않고 요시야 때부터 하나님의 율법이 이 유다의 통치 기반으로 다시 재정립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좌로도 치우치지 않고 우로도 치우치지 않고 오직 요시야는 하나님의 말씀에만 치우쳐졌다. 바로 이것을 통해서 요시야는 다윗보다도 그리고 솔로몬과 히스기야보다도 더 훌륭한 왕으로 평가를 받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34장, 우리 역대하 우리 본문의 34장 31절과 32절 한번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기 처소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과 목숨을 다하여 여호와를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을 이루리라 하고 32절에 예루살렘과 베냐민에 있는 자들이 다 여기에 참여하게 하매 예루살렘 주민이 하나님 곧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의 언약을 따르니라. 무슨 말입니까?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요시야는요 세상 그 어떤 기준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그들의 통치, 유다의 법으로 세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법을 따라서 모든 유다와 베냐민 그 백성들은 법을 지켜 행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기준, 세상의 법과 질서가 아닌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법과 규례 그리고 그분의 질서. 결국 요시야는 이 유다의 진정한 통치권이 누구에게 있음을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 이 나라는 여호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전에 수많은 왕들은 자신들이 그 나라의 통치권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러나 이 요시야 때부터 요시야 혼자만이 자신의 치세 때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나라의 법을 세워서 다스렸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곧 법이요 그 나라의 통치 기준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혼란했던 나라도 결국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통치가 회복되어지게 되니까 유다는 다시금 하나님의 선한 백성으로 회복되고 그 나라도 새로워지게 되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역사를 한번 공부해 보면요 다윗의 시대도 참 전쟁이 끊이지 않았던 시대입니다. 물론 그 시대는 정복 시대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겠죠. 솔로몬의 시대는 말년에 어떻게 됩니까? 수많은 우상으로 나라가 혼란해지고 르호보암 때부터 나라가 갈라지지 않습니까? 계속 유다의 역사는 전쟁과 또 혼란과 싸움과 다툼이 계속 이어져 왔었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법이 다시 한번 그 나라의 법이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통치권이 회복되고 나니까 요시야 시대는 마지막에 물론 전쟁을 하게 되지만 요시야의 치세 동안은 태평성대를 이루게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니까 세상이 평안해지더라는 것이죠. 제가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요 이 간단한 진리,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이 곧 우리의 법이 되니까 이렇게 평안해질 수 있다는 이 간단한 진리 하나가 오늘날 이 암흑과 같은 시대를 새롭게 할 수 있는 해결책이 되지 않을까라는 깨달음을 하나 얻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오늘날 이 시대를 많은 사람들이 어떤 시대라고 이야기합니까? 사사기 시대보다 더 악한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사기 시대가 아닌 사사기 시대보다도 더 악한 시대를 바로 오늘날의 시대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절대적인 하나님의 법과 질서가요 철저히 무너지고 있지요. 헛된 세상의 법과 가치가 진리인 양 떠들어대고 있는 그러한 시대잖아요. 온갖 거짓이 진실로 포장되어지고 있고 화합과 평화라는 미명하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왜곡되어지고 있는 그러한 시대. 그래서 세상은 어떻습니까? 더욱더 악해져 가고 있고 교회 또한 그 거룩함을 상실해 가고 있잖아요. 우리 안에서부터 신앙의 기준이 불분명해지니까 서로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고 있는 시대가 바로 오늘날의 시대지 않습니까? 이러한 시대에 어떠한 것이 해결책이 될 수 있을까? 다른 게 아닙니다. 바로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그 말씀이 바로 유일한 해결책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바로 좌로도 치우치지 않고
세상의 그 우로도 치우치지 않고 오직 하나님 말씀에 치우치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법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절대적인 가치와 기준이 되면 이 암울하고 어두운 암흑의 시대도 회복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통치가 회복될 때 이 모든 것이 새로워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부터 이 세상을 탓하고 세상을 욕할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내 자신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인 가치와 기준으로 삼고 말씀대로 순종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그 말씀을 말씀대로 순종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요, 우리로부터 시작된 작은 선한 영향력이 이 교회를 다시 회복시키게 될 것이고, 더 나아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변화시키게 될 것입니다. 좌로도 치우치지 말고 우로도 치우치지 말고 요시아가 보여주었던 것처럼 하나님 말씀에 치우치는 삶, 그것이 유일한 방법이 되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요시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요, 여기서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생기지 않습니까? 이렇게 좋은 평가를 받고 있어요. 와, 요시아만이 또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다는 이 놀라운 평가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도대체 요시아가 무슨 일을 했기에, 어떠한 일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일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요, 그 강의 안에 나와 있습니다. 업적에 보면 첫 번째 나와 있죠. 정확하게 4글자로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요시아가 한 일, 바로 종교개혁입니다. 종교개혁. 좀 뜬금맞지요? 그 시대에 무슨 종교개혁이 있을까라고 생각이 드시지요? 보통 종교개혁이라 그러면 1517년 10월 31일 날 루터가 95개조 반박문을 가지고 선포했던 그날이 바로 종교개혁의 시작이 아닌가라고 생각하실 건데, 우리가요, 유대교를 포함한 성경의 역사와 기독교의 역사를 통틀어 크게 2번의 종교개혁이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1517년 루터의 종교개혁이 있고, 또 다른 종교개혁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요시아의 종교개혁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요, 우리가 한 8절을 한번 보시면요, 요시아가 왕위에 있은 지 18년째 되던 해에 어떻게 합니까? 성전을 수리하러 사람을 보내게 됩니다. 그때 우리가 14절, 34장 14절을 보시면 놀라운 일이 하나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 한번 14절 말씀을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율법책을 발견하고, 요시아가 18년째 되던 해에 성전을 수리하러 사람을 보냈는데, 그때 제사장 hil기야가 무엇을 발견했다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율법책을 발견했다. 제가 이 말씀 보면서 참 답답했던 게, 왜 하나님이 유다를 보면 답답해할 수밖에 없었는지 알겠더라고요. 하나님의 성전, 그것도 헌금하면서 이 율법책이 발견됐어요. 그런데 오랫동안 감추어졌던 그 율법책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소홀히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왜 유다가 그 죄악된 그 사회와 문화를 가졌는지 이제 아시겠지 않습니까? 그런 문화였다는 겁니다.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이 헌금함에서요, 오랫동안 발견되지 않았던 율법책이 하나 발견이 되었다는 거예요. 제가 강의 안에 보면 첫 번째 종교개혁의 서막이 열리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무엇으로 시작이 되었다는 겁니까? 이 율법책이 발견되면서 드디어 종교개혁의 서막을 열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많은 학자들은요, 율법책을 단순한 율법책이 아니라 모세의 신명기서라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거의 기정화, 사실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신명기서 전체인지 혹 일부인지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이 신명기 율법서를 통해서 이전까지 철저히 죄악에 물들었던 유다가요, 완전히 새로운 변화를 맞이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18절을 보시면요, 서기관 사반이 왕 앞에서 이 율법서를 읽게 됩니다. 이때 요시아의 반응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9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왕이 율법의 말씀을 듣자 곧 자기 옷을 찢더라.
열왕기하 22장 11절에도 똑같은 구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요시야가 왜 율법,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서 율법을 듣는데 왜 자신의 옷을 찢었을까? 보통 우리가 이제 자신의 옷을 찢는다라는 이 표현은 우리가 성경에서 관용어구처럼 쓰입니다. 관용어구처럼. 근데 어떠한 때 쓰이냐 하면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신의 통회하는 심정, 참회하고 통회하는 심정을 나타낼 때 옷을 찢더라라는 그러한 표현을 씁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지금 요시야는요, 이 신명기 율법서를 통해서 이 유다와 자신의 죄악이, 유다와 유다 백성의 죄악이 얼마나 큰지, 그리고 그에 따른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음을 그는 깨달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깨달아 알게, 그 하나님의 심판이 곧 임박했다는 사실을 그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통회하는 심정으로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옷을 찢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 질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유다의 죄악은 도대체 무엇일까? 도대체 그가 깨달았던 죄악과 하나님의 심판은 어떠한 것이기 때문에 자기가 그렇게 통회하는 심정으로 이 옷을 찢게 되었을까? 우리가 24절과 25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곧 유다 왕 앞에서 읽은 책에 기록된, 즉 율법서에 기록된 것을 이야기하죠. 모든 저주대로 하리니 이는 이 백성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그의 손의 모든 행위로 나의 노여움을 샀음이라. 그러므로 나의 노여움을 이곳에 쏟음에 꺼지지 아니하리라.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요시야가 자신의 옷을 찢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유다의 죄악이 무엇입니까? 배교와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교하고 우상을 숭배한 죄, 바로 그것이 그들의 심판의 이유가 되었고, 나의 노여움을 이곳에 쏟음에 꺼지지 아니하리라. 곧 임박했음을,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딱 이 시대의 우리의 모습 같지 않습니까? 수많은 교회가 있고 하나님의 많은 백성들이, 나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고백하는 이들이 이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점점 세상이 타락해져 가고 악해져 가고, 저는 딱 이 말씀을 보면서 요시야가 왜 옷을 찢을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똑같은 마음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다 함께 한번 신명기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서 7장 6절과 8절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시야가 왜 통회하는 심정을 가질 수밖에 없는지, 왜 이것이 유다의 큰 죄악이 될 수밖에 없는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신명기 7장 6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무슨 말입니까? 여기서 너라는 것은 누구입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하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지상 모든 만민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기업을 받을 자로 택하셨다는 거예요.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많은 민족들 중에서 택함을 받은, 콕 집어 택함을 받은,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번 8절 말씀도 한번 이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무슨 말입니까? 택함 받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을 너무나 사랑하셔가지고 자신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 종살이에서 구원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 지상 수많은 만민들 중에서 특별히 지명하여 자신의 백성으로 삼으셨고, 그들이 고통받는 것을 보고 너무나 사랑하시는 마음에 그들을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 유다 백성들이라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 택함 받은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떠한 모습을 보여야 되겠습니까? 11절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7장 11절 말씀 다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는 오늘 내가 너에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겁니까? 다른 것 다 필요 없고 너희가 내 백성이라면 내 말씀을, 내 법을 지켜 행해라 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의 법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법,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켜 행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택함 받았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로 새 생명을 얻어서 자녀가 된 우리라면 무엇을 해야 된다는 겁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지켜 행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택함 받은 민족이었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던 민족인데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죠. 율법을 지켜 행해라. 너는 내 백성이니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철저하게 배교와 우상숭배, 바로 불순종에 점철된 삶을 살아왔지 않습니까? 그로 인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참으시다가 그 죄로 말미암아 너희들 심판하시겠다. 이것이 바로 요시야가 들은 신명기 율법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이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않으면 그에 상응되는 책임도 허락하겠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신명기서 뒤로 한 장 넘겨 보시면요, 신명기서 8장 19절로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택함 받은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을 때 어떠한 벌이 임하게 되는 것인가? 바로 신명기 8장 19절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킨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치 아니함이니라. 무섭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고 불순종하게 된 결과 너희를 멸하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경고하고 계셨습니다. 배교, 우상 숭배, 결국은 그것은 불순종이잖아요. 말씀에 대한 불순종은 끝끝이 결국 무엇이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시야는요, 이 모든 상황을 회복시키고 이스라엘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1517년 루터가 종교개혁의 서막을 알렸던 그 한마디가 있습니다. 바로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으로, 그 기치를 예걸어서 종교개혁이 시작되었습니다. 바로 요시야는 오직 율법으로 이것을 외치면서 하나님의 율법에 철저히 순종할 것을 백성들에게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솔라 스크립투라. 제가 왜 이 요시야의 개혁을 종교개혁에 빗대었냐 하면 바로 이것 때문인 거예요. 루터도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으로 고백했던 것처럼 이 요시야도 이 개혁의 시작을 무엇으로 외쳤습니까? 오직 율법으로, 오직 성경으로를 외쳤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제 모세의 율법에 근거해서 아까 말씀드린 신명기 말씀에 근거해서 구체적인 종교 개혁이 일어나는데 강의안을 보시면 그 내용들이 자세히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열왕기하 23장을 보면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제가 23장을 한번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먼저는요, 우상과 관련된 물품을 모두 불태워 없애버리게 됩니다. 이미 요시야는 자신이 왕위에 등극한 지 8년째 되던 해,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요, 8년째 되던 해 이미 우상들을 다 철폐했었습니다. 스스로가 철폐를 했는데 아직 남아있는 우상과 관련된 물품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 관련 물품들을 모두 다 불태워 없애버리게 됩니다. 이어서 이제 열왕기하 23장 5절을 보시면요, 이방신의 제사장들과 그 우상에 분향하는 자들을 모두 패해버리게 됩니다. 죽여버렸다는 뜻이죠. 아예. 계속해서 또 이제 유다 백성들의 삶 속에 오랜 시간 어떻겠습니까? 말씀이 아닌 세상의 법과 세상의 문화가 이미 스며들어 있었지 않겠습니까? 유다 백성들 삶 속에 스며든 반율법적 행위,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7절에 나오거든요. 바로 남창의 집, 동성애를 이야기한 것이죠. 동성애와 같은 제약된 행위를 과감하게 쳐내버리게 됩니다.
또한 15절 말씀으로 우상 숭배, 이스라엘이 계속 우상 숭배를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르호보암 때부터 솔로몬 때부터 뭐가 있었냐면 각 산마다 산당이 있었습니다. 산당. 그 산당이 우상 숭배의 여지를 남겨주었는데 이 산당마저 완전히 제거해 버리게 됩니다. 뭐냐 하면요, 하나님의 법에 위배되는 일체의 제도와 그 행위를 유다 땅에서 완전히 몰아내 버리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세상 어디에도 치우치지 않고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치우치게 된 결과, 그에 따른 개혁의 결과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은 모든 우상과 관련된 행위들이 다 사라지게 되고 그 거룩함을 다시 한번 회복할 수가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살아있던 그 시대, 그때 느꼈던 그 거룩함을 지금 요시야 때에 다시 회복할 수가 있게 됩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신명기 율법 말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삶의 중심이 되다 보니까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게 되더라는 겁니다. 하나님 법 외에, 하나님 말씀 외에 그 어떠한 부정한 것도 다 내어버리게 되더라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요, 우리가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시면 역대하 35장을 보시면 하나님의 구원 백성임을 증거하는 절기가 있지 않습니까? 바로 유월절이죠. 그 유월절기를 매우 성대하게 치르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역대하 35장 18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선지자 사무엘 이후로 이스라엘 가운데서 유월절을 이같이 지키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모든 왕들도 요시야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인 온 유대와 이스라엘 무리와 예루살렘 주민과 함께 지킨 것처럼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였더라. 무슨 말이냐면요, 선지자 사무엘 그 시대 이후로 이렇게 유월절을 크고 성대하게 지킨 사람이 없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어느 왕도, 그 어느 왕에는 누가 포함되는 줄 아십니까? 다윗도 포함되고요, 솔로몬도 포함됩니다. 우리가 지금 수요일날 수요 강해 학당에서 우리가 열왕기를 계속하면서 좀 나누었지 않습니까? 그 다윗과 솔로몬도 이 요시야만큼 이 유월절을 성대히 치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결국 이 유월절을 지키게 되자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유다 백성들은요, 이 유월절을 통해서 다시금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선민으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개혁의 결과, 율법을 찾고 율법서를 통해서 개혁이 시작되었고 이 모든 개혁이 완성된 그 결과, 바로 역대하 34장, 우리가 앞으로 돌아가서요, 역대하 34장 33절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34장 33절 말씀을 다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혹시 여러분들 한번 지금 수요일날 우리가 열왕기를 계속 공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왕들에 대한 평가가 나올 때요, 이 34장 33절과 같은 평가를 받은 왕이 있었습니까? 없었지요. 제가 왜 요시야가 가장 위대한 왕이라고 말씀을 드리냐 하면요, 왕들에 대한 평가가 나올 때 아예 처음에 그 왕에 대한 평가가 나오든가 아예 뒤에 나오든가 한 번 정도만 평가가 나옵니다. 그러나 요시야는 첫 시작부터 아주 좋은 평가를 받고 뒤에도 동일한 평가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면요, 이스라엘과 이 유다를 이야기할 때 늘 따라붙는 꼬리표가 있죠. 바로 하나님에 대한 불신 그리고 불순종 아닙니까? 맞죠? 이 요시야 한 사람의 온전한 믿음과 수고를 통해서 저 패역한 유다 백성들이 다시 선민으로서의 그 신분을 회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주께 복종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복종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 요시야 한 사람의 그 믿음, 그 신실함, 그리고 과감한 개혁을 통해서 지금 모든 유다 백성들이 그 요시야가 있는 사는 날 동안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철저한 순종의 모습을 보이더라는 것이죠. 한 사람의 온전한 신앙이요, 이렇게 큰 역사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한 사람의 온전한 믿음과 수고가 이런 놀라운 변화를 이끌어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도 요시야라는 이름의 뜻을 알고 계십니까? 요시야라는 이름이 가지고 있는 뜻, 바로 강의안에 나와 있는데 여호와께서 고쳐주신다는 뜻입니다. 어떤 목사님, 제가 유튜브를 보면서 제가 공부를 하면서 봤는데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요시야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 땅에 하나님의 천국을 이루었던 왕, 이 땅에 하나님의 천국을 이루는 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저 패역하고 그로 인해 무너져가던 이스라엘이 야훼의 말씀, 즉 율법에 의해 부정하고 상한 모든 것을 고침받았던 사건, 바로 이것을 요시야의 종교개혁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과론적으로 이 종교개혁은요, 율법의 순종을 통해서, 즉 하나님 말씀의 순종을 통해서 모든 백성으로 닫혔던 영안을 열리게 하고 오랫동안 왜곡된 진실을 바로 알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아시다시피 훗날 이 유다는 바빌론에 의해서 패망당하게 되고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 수많은 포로들이 다시금 하나님께서 기한해 주시겠다는 그 약속을 붙들 수 있는 유일한 힘이 바로 이 종교개혁이라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되고 이 개혁을 통해서 하나님께 복종하게 되었을 때 그들이 포로 생활을 하면서도 다시금 이 자신들의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을 것을 기대하며 소망을 꿈꿀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모든 일을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다윗의 길로 걸어가면서 세상의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아니하는 오직 하나님 말씀에 치우치게 될 때 이와 같은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교회에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 교회와 세상을 보면 제가 이런 참 마음이 듭니다.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요즘 신문지상이나 언론에서 보면요, 정말 이게 정말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인가라고 의심이 들 때가 많지 않습니까? 소위 성도라고 스스로 외치면서도 그 마음속에 탐심이라는 가증한 우상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또는 세상에서 거짓되고 위선된 모습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외치는 이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볼 때마다 이 시대도 다시 한번 요시야와 같은 종교개혁이 일어나면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작년에 2017년이요, 바로 루터가 종교개혁을 선포한 지 500주년이 되는 해였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 기억하실 거예요. 그때 찬양도 우리가 많이 불렀지 않습니까? 일반 성도분들께서는 많이 못 느끼셨을 거예요. 그러나 교계 안팎으로 수많은 지도자들이 당시에 입만 열면 교회를 개혁해라, 성경으로 돌아가자, 우상을 버리자, 그렇게 외쳤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요, 그들 중에 어느 누구도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고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는 이들이 없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자신들이 가진 권력과 그 영향력을 가지고 자신들의 영역을 채우면서 말씀에 위배되는 그 가증한 짓을 너무나 떳떳하게 하는 이들이 너무나 많더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요. 이러한 때에요, 교회가 다시 그 권위를 회복하고 그 영광을 회복하고 성도가 성도로서의 그 거룩함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 안에서부터 자기 반성을 통한 자정 활동이 일어나야 할 것입니다. 저는 그것이 21세기 종교개혁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우리 안에 이런 새로운 변화와 새로운 개혁도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요시야가 종교개혁을 할 수 있었던 것이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발견되고 나서부터 그게 가능했던 것이죠. 종교개혁은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요시야에게 주어진 말씀으로부터 시작이 되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 안에 이러한 자정활동과 자기반성, 새로운 우리 안에 종교개혁이 일어나려면 교회 안에 영적인 부흥과 그 회복은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과 위로부터 부어지는 은혜로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요, 그 권위가 말씀으로부터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루터가 주장한 것, 바로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말씀으로.
우리 안에 말씀이 회복될 때, 이 교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이 교회의 주인이 인간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통치권이 회복되어질 때 이 모든 것이 새로워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시작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 어떠한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만이 비정상을 정상으로 회복할 수 있고 바로 부정한 것을 거룩한 것으로 바꿀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교회가 다시 회복되려고 하면요, 여러분들 각자가 바로 제2의 요시야가 되어야 합니다. 저 사람이 하면 되겠지, 내가 아니고 남이 하면 되겠지, 목사님이 하면 되겠지, 장로님들이 하면 되겠지, 그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깨달아 알게 된 여러분들 모두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요시야가 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 앞에서 정직히 행하고요, 다윗과 같이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볼 뿐만 아니라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질서가 아닌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치우친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새롭게 하시게 될 것이고, 더 나아가 이 나라와 민족을 다시금 새롭게 회복시켜 주시게 될 것입니다. 전 여러분들 각자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요시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율법사 앞에서, 신명기 율법사 앞에서 통회하는 심정으로 말씀을 대했던 이 요시야와 같이 그분의 말씀 앞에 철저히 겸손해지고 온전히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면서요, 말씀을 이 땅에 선포하게 될 때 여러분들의 그 모든 모습,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크고 놀라운 역사를 우리로 목도하게끔 해 주시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요, 우리가 말씀을 한 절 읽고 제가 마쳤으면 좋겠는데요, 열왕기하 23장 25절 말씀, 저희가 아까 읽었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3장 25절 말씀, 우리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한 고백이라 생각하시고 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읽으실 때 요시야 대신에 인칭 대명사 너를 한번 넣고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요시야가 아닌 너라고 고백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한번 요시야 대신에 너를 한번 넣어서 우리가 한번 읽고 우리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읽어보십니다. 너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 돌이킨 왕은 너 이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고백을 들으시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이 땅을 변화시키는데 온전히 쓰임받는, 이 시대의 요시야와 같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세움받는 귀하고 복된 우리 내일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